우리 오늘 성경 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62페이지입니다. 4장 7절부터 5장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황 세미로구나.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보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러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으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이 아가서는 첫 번째로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술람미 여인 여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창하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이야기하는 건지 분간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시이기 때문에 비유가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아직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설교는 이제 강해 설교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장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설교들은 들을 때 새신자가 오더라도 이해하기도 쉽고 이런 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제 설교만 계속 하다 보면 성경 전부를 보는데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강의 형태로 쭉 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주제 설교를 지금 계속 몇 주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가 주제 설교를 하면은 그에 해당되는 성경을 그 주에 좀 읽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에 어떻게 이 구절이 왜 적혀졌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은 한글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어요. 이걸 쓴 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이 글을 성경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성경으로 이 감동을 주셔서 이걸 쓰게 했을까? 이 한글 성경이라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뜻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함이 필요한데 성령의 조명함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다 보면 그게 내 지각에서 나온 소리인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우리는 사실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아주 세미한 음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갖지 못하다 보면 이게 내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지 구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제 설교 읽고 나면 이 아가서는 8장밖에 없으니까 어렵지만 또 계속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4장 다시 7절부터 오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지금 솔로몬이 그 포로원 지킨다고 얼굴이 너무 착착한 모든 사람들이 여인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 술람미 여인에게 그야말로 뿅 간 거예요. 그냥 눈에 진짜 거꾸리 씌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품고 볼품없는 그 여자를 보고 솔로몬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태초에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대에서 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처음 했던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한눈에 반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뜻 자체가 칼날이라서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 합쳐서 온전해진다고 해서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부인들이 많았지만 정말 술람 여인을 보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당신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구리가 찔렸을 때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듯이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깊은 잠에 들이시고 거기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을 깊은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부된 우리가 나왔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쁜 사람을 데리고 살면은 그 여자는 너무 콧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화목되기도 어렵고, 저거 내가 구해줬더니 이렇게 교만이 지금 싹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이거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 이사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21페이지입니다. 44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깨끗한 불을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이제 야곱과 이제 에서가 이렇게 쌍둥이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가 힘으로 나와야 될 건데 그것도 귀찮아서 형 에서 나오는 이 발목을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늘 발목 잡는 속이는 그게 야곱이에요.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래서 야곱아 이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늘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너희는 결국 나를 속이고 사람에게 향한 이게 너희 모습이다. 내 안에서 함께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결국 나를 떠난 그런 종자가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인데 죽을까봐 라반 삼촌 집에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형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하니까 이제 나는 죽었겠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강을 건너기 전에 기도했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천사를 붙들고 나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야곱의 우리 한도뼈 가장 튼튼한 데를 찍어 내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 인생이었어요. 그때 이름을 준 게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국 바로왕에게 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살아왔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바로왕 앞에 서서 당신이 누구요? 하니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놓으니까 그 마지막 나오는 그 간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여쁘고 흠이 없어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 보고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사야 44장 22절처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본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이제 도말 말아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이 솔로몬도 이 술람비 여인에게 마음을 다 뺏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을 뺏긴 이유가 정말 이 술람비 여인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만 바라보는 그 눈빛,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냥 한 마음에 그냥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제가 주님만 믿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아름다운 어여쁜 우리가 신부가 되었거든요. 이 아가스에 보면은 나의 비둘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비둘기. 이 비둘기가 왜 이 아가스의 표현이 나오냐면 이 비둘기는 이 눈동자, 이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눈동자를 돌리지 아니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비둘기를 보면은 앞으로 갈 때 고개를 탁탁탁 이렇게 하고 옆에 보면은 눈동자만 돌려도 되는데 고개를 늘 돌려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을 보고 나의 비둘기야 이러는 거예요. 비둘기. 늘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앞으로 갈 때 고개를 뒤로 하는 이유가 사물이 가까이 오니까 뭐가 타고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비둘기 같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내가 아름다워서 예수님께서 내 육체를 보고 너는 참 나의 신부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준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놨으니까 이제 그걸 믿어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지금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아가스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내 신부야 8절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 레바논, 그 다음에 아마나, 스닐, 헤르몬 이 표현들이 그 지명을 가지고 그 솔로몬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레바논이라는 뜻도 흰산이 흰산. 우리가 또 보면은 아마나 하는 게 아멘, 아멘 순종 그렇습니다. 정말 희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스닐이라는 게 이 헤르몬의 아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거룩한 헤르몬, 거룩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부니까 이제 나만 바라보는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나만 다루는 이런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더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온다. 자, 사단은 지금 우리를 늘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을까? 우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 같다. 그리고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큰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사단이 이제 하나님이 사단 앞에 나의 종 욥을 봤냐고. 욥은 정말 거룩하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사단이 까닭 없이 그러겠냐고. 하나님 당신이 재물도 주고 자식도 주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을 해보라 하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이도 당신이요 취하신 이도 당신입니다 하면서 그 의를 지키지만 나중에는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나는 오는데 왜 하나님 계속해서 내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까? 내 오름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마음에 있는 그 오름,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의 부부가 표범의 산에서 내려오라. 사단이 우리를 뭐 가지고 유혹하겠습니까? 내 오름이에요. 내 오름.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이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내 여인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그건 안 돼요. 거기는 뭐가 부족해서 안 돼요. 여자는 뭐가 필요한 게 많아요.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내 오름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탁하는 거예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옵니다. 제발 이 오름, 이 자아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가 돼. 그러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한 마음을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런 구절들 남성분들 좀 총각들 외워서 여기 만나는 그 아가씨인데 이야기해 주면 그냥 반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포도주 와인 한 잔 착 하면서 이 구절을 착 읊어주면 다 넘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 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누이. 누이라는 표현이 참 희한합니다. 이 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집, 아버지와 연결된 표지가 있다는 게 이 누이예요. 오트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걸 너무나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전부를, 인격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내 누이야.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사귀면 오빠 이러듯이 정말 한 가족 안에서 같은 부모 안에서 그런 형제를 같이 타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내 누이야, 내 신부야. 나는 너가 있어야 내가 완벽해. 내 신부야.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예수님 당신이 희생함으로써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정말 누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육체 삼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싶은데 그래서 서로가 반반씩 되어서
그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성을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그 신부의 자격이 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욕망에 끌려서 내 오름에 끌려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불편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내 누이, 내 신부야 하는데 우리 영혼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주시면서 내 누이야, 내 신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우리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제 서로가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신부야 어떻게 그리 네 입술이 달아 정말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막 입맞춤을 하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이 꿀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꿀보다도 더 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근세 자랑하는 것은 그건 종교단체예요. 그냥 사교 집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오면은 말씀의 교제를 하고 어려운 분들이 오면 내가 당했던 고난을 통해서 그 위로를 전달하고 예수님이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꿀들이 나가야 되는데 전부 세상 이야기들이 대부분은 차지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때 그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내가 높은 자는 내가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낮은 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높아지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자 이제 꿀이 나와야 되니까 이 혀 밑에는 나의 인격이 가득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에서부터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으시고 야고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끝에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참 우리의 심중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인격 숨기고 있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그 혀 밑으로는 전부 다 욕망이 샘솟고 미움이 샘솟는 그런 걸 숨기고 있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교회는 참으,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이야기하십니다. 그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어야 돼요. 이 꿀 말씀이 나와야 되고 젖이라는 것은 생명을 키워내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줄 알았다. 내 진작 그럴 줄 알았다. 좀 서운하면 그냥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하면 또 찬양을 해요. 수많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내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내 혀밑에는 꿀과 젖이 가득하도다 이러는데 정말 우리는 어떠한가? 차라리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닫는 게 답이에요. 말을 하는 순간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이용도 목사님 호가 시무원이에요. 오를 십자에 없을무 말씀은 말 안 하는 게 옳다. 이게 그냥 호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성격 따라서 차라리 그냥 말 안 하는 게 그럴 때는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아가서로 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5장 그 1절하고 2절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 2절부터가 이제 바뀌는 구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제 이 술람 여인이 배가 불렀어요. 배에 기름이 차였어요. 그러면 신랑이 오기 전에 침소도 정리하고 기다리고 신랑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게 뭘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이 솔로몬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문 좀 열어다오.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으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보니까 이제 의식은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정말 그 왕이라는 솔로몬이 와서 밖에 문을 두드립니다. 내 신부 문 좀 열어줘. 내가 왔다니까. 이제 비몽사몽하면서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씻었는데 귀찮아. 이런 모습.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2장 4절 5절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히십니다. 그러면 감격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좋아지면 그게 내 기억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피를 흘려서 너희를 세웠구만. 이제 너희가 배가 불렀구나. 이제 내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 이제 너희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번세, 제물들, 이게 이세벨이에요. 너희가 돈만 우상이 되는구나. 나는 이제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님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지만 너희는 성령이 너희 마음이 이미 나를 떠난 자구나. 영이 떠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주여 외치지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했으면 살아있다 하지만 떠난 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예수님이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이 아닌가.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또 세상을 막 섬기고 또 교회 오면은 세상과 섞여서 미시원하게 해서 분간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토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너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냐? 나만. 내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의 욕망 것들 그거 추구하지 말고 먼저 나를 좀 구하면 안 되겠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속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내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의 아가씨를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는 나에게 속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를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사랑의 고백이 지나가면 나는 그에게 속해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막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제 이거는 하나 벗어야 돼. 이 가을의 계절처럼.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군요. 이제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 인생 모든 것 주님께 그냥 맡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